우선 제가 준비한 원고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고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종이에는 다 적을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계속 요즘 이제 수요일마다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구세대와 신세대 비교를 계속하고 있죠. 홍해를 건너던 사람들은 구세대들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신세대들이에요. 해서 구세대들은 신의 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신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로부터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큰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홍해를 건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건넜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해서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들 돌봐주듯이 우리가 젖먹이한테 야, 너 자꾸 식량만 축내지 말고 너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젖먹이들한테는. 그렇죠?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얼른 먹어라. 그래, 똥도 잘 싸는구나, 오줌도 잘 싸는구나, 많이 먹어라. 무조건 다 베풀어주는 게 젖먹이들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아이가 어느새 자라서 40살이 됐으면 이제 40살이 됐으면 장가도 가야 될 것이고 시집도 가야 될 것이고 또 직장생활도 해야 될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정도 꾸려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하면 부모에게 이런저런 도움도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이게 이제 성장한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는 신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던 구세대를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 돌보듯이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신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이 40살에 어른을 대하듯이 그렇게 이들을 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그냥 멈춰라 하고 난 뒤에 그냥 지나가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사장들로 하여금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은 물이 넘쳐나는 그 깊은 요단강 물속으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 북편에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오는 곳이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북쪽이 되는 것이죠. 북쪽으로 물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북쪽으로 물벽이 세워지고 남쪽으로는 이제 사해, 성경인 염해라고 되어 있죠. 염해 방향으로는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신할 만한 우리들의 지도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굳이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죠. 오늘 제목이 왜 굳이 그렇게까지? 다 같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야? 뭐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대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서는 이놈들 너희들 앞으로 이 여호수아 말 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혼나. 이렇게만 했으면 끝 됐을 텐데 충분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놈들 안 하시고 여호수아만 따로 불러가지고 야야 너 이리 와봐. 너 있잖아. 너만 알고 있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그 요단강 건너가라고 네가 얘기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하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역시 여호수아 이러면서 다들 찬동을 했을까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모세를 향하여서도 반역하고 모세를 향하여서도 거역하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물며 여호수아라고 하면은요 여호수아 출신이 뭡니까?
우리 쉽게 표현해가지고 모세 꼬붕이었어요. 예, 모세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존중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내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세요. 그래야 저 사람들 말 듣는다니까. 에이, 하나님, 가족게 합시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간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제가 준비한 원고를 들어가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편안한 곳에 계시면서 이 땅을 굽어 내려보면서 그렇게 계셔도 됐을 법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러고 보니 골로새서에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터인데요.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굳이 40에 하나 감한 채찍을 맞으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채찍이거든요. 그 채찍을 맞으면서 굳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굳이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심의 끝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체를 다 드러내가면서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서 온갖 인간적인 모멸, 수치를 다 당하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인간적인 모든 고통까지 다 겪으면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죄의 삭스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통을 감당하셨다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단지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란 말씀이죠.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씀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저에게도 부하들이 있어서 부하들더러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은 저리 가나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내 집에 있는 종에게 붙어있는 그 마귀를 향하여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내 종에게 붙어있는 그 마귀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말씀만 하시면 돼요. 말씀만 하시면 충분히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땅에 빛이 있었단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굳이 그렇게까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고생을 시켜가면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인류 구원의 과정을, 그 구원을 왜 그런 방법으로 하셨느냐 하는 거죠. 훨씬 더 쉬운 방법,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궁금해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주보에 적어 놓지 않았던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우리 교구에 그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뽑추가 되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등에 혹이 나가지고 이 혹이 점점 커지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분은 똑바로 허리 펴고 눕지를 못해요. 허리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혹처럼 나와 있으니까 똑바로 허리를 펴고 눕지를 못하고 늘 누우면 이제 옆으로 모로 누워서 자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과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결혼한 동생, 그리고 이제 그 동생도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성장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제 두 부부만 살고 있는 그 동생 집에 와서 의탁을 해서 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환자도 여자분이고 동생도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분이 우리 교구 이제 식구니까 제가 이제 교구 신방을 갔죠. 처음에 이제 그 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부임 신방을 갔죠. 갔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그 환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남편이 목사님이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었고요. 세 번째 개척교회를 할 때 이 강대성에서 새벽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사모님도 이제 그 등에 그렇게 구부러지는, 혹이 나는 그런 병을 이제 얻어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하니 제가 이제 차마 이제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 두 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 눈치가. 예. 그러면 세 번째 개척교회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두 번의 개척교회가 성공하지 못해서 교회를 접고 다른 지역에 와서 또 이제 개척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세 번째 개척교회를 할 당시에도 목사님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다 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거둔 열매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짐작이지만. 모르죠. 뭐 또 어느 곳에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어떠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어떤 선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내고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도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그 동생이, 그 여동생도 이제 결국엔 그 사모님 따라서 같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저희 교구의 식구로서 이제 집사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하긴 뭐 그전에도 신앙생활 하긴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그 언니 병고안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그 동생 집사님이 참 극진히 살폈어요. 언니를 정말로 극진히 보살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의 임종은 지키지 못했어요. 장 보러 나갔다가, 시장 보러 나갔다가, 그러고서 들어와 보니까 사망해 있는 거예요. 침대를 이제 벽 모서리에다가 침대를 맞춰서 이제 놓잖아요. 그러니까 침대 끝에서 이제 벽 이렇게 모서리, 기역자 된 모서리, 여기에 이제 몸을 기대고서 이렇게 기대고서 이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연락받고 이제 제가 가 보니까 형사들이 벌써 와가지고 아파트 현관 앞에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구니? 그래가지고 나 이 목사요. 그랬더니 예,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본래 집에서 돌아가시면 형사들이 먼저 와서 타살 의혹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타살 의혹이 없다 하게 되면 이제 119가 이제 시신을 운구해 가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신 걸 2번 목격을 했었는데, 그래서 세 번째 돌아가실 때에는 아예 119 먼저 불러가지고서는 내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망진단 받는 거로. 그렇게 해야 이게 법적으로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 그런 일들을 해봤었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그 목사님이나 그 사모님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이분들이 목회자로서, 이분들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누가 보더라도 힘들고, 누가 보더라도 선한 면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 의혹,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보에 적어 놓은 것처럼 저도 참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만 하면 다 복을 주신다고? 그래, 그렇지만은 나는 아니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겠지만은 나만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난 믿을 수가 없겠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는 거야? 그런데 뭘 사랑을 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이게 이제 저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의혹이고 불평, 불만이었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이것 때문에도 불평스럽고 저것 때문에도 불만스럽고 그것 때문에도 내가 막 이러면 승질나는 거고 하나님 향해서요. 승질나는 일이고 막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한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심각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제가 2년 동안 우리 식구들이 2년 동안 그 텐트에서 살았었어요. 그 집세를 내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사님 이거 울려서 그렇죠? 예, 잠깐만요. 예,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울리네? 네. 네. 그 아이 꺼봐요. 그래서, 그렇네, 진짜. 그렇네. 너 때문이었네. 어디까지 했죠? 이게 한창 심각하게 하던 중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9회 겨울을 났어요. 텐트에서. 9회 겨울을 났어요. 그 텐트는 제 친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산기도 할 때 쓰려고 준비했던 텐트였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얻어다가 그 텐트를 이제 치고서 살았죠. 그 바닥에다 그래도 스티로폴을 좀 깔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50mm짜리 스티로폴 2장, 한 장이었나? 그거 이제 제가 철물점 가서 사다가 이제 2장 사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미웠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하는 진짜 하나님이 싫었었어요. 더 싫었던 거는 뭐였냐 하면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야말로 죽자 사자 신앙생활을 하셨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붙잡을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뭐 남편을 붙잡을 것도 아니고 어린 자식을 붙잡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붙잡을 데가 없는 분이 어머니셨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 동네에 옛날 그 기역자 집이 있잖아요. 대문 열고 들어가면 마당 있고 기역자 집이 있는 그 집을 빌려가지고 그 집에 이제 한 칸에 이제 예배당을 꾸며놓고 왔던 그런 개척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죽자사자 그렇게 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죽자사자 신앙생활 했다고. 근데 그 교회에서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도와주지도 않고 저는 그랬었어요. 얼마나 그 목사님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던 중에 어느 날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 장면은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어요. 갑자기 제 눈앞에 눈 감고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컴컴하잖아요. 제 앞에 눈 감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주 가느다란데 분명한 선이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거 마이크 건드리지 않으면 눈 감고 있어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축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 환상이다. 이거 환상이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뭐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인생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인생이다 하시는데 그 순간에 저는 다 알아버렸어요. 정말로. 한순간에 제가 지나오던 일들, 저 나름대로 구비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휙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휙 지나가면서도 저의 머릿속에서는 다 떠올랐어요. 희한하죠? 네 인생이다 하는 순간에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일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힘들었었고 고비라고 생각됐던 일들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중학교 2학년 때 반에서 7등, 8등 하던 애가 요즘에는 20명, 한 반에 30명, 20명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60명 있었잖아요. 예. 반에서 7등, 8등 하던 애가 갑자기 15등으로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할 때 느끼던 그 좌절감, 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싹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비마다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가 이 방향으로 쭉 나갔으면은 나는 과연 그 회개하던 그 순간에 내가 그 방향으로 쭉 나갔다면 내가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성적이 바닥을 치고 그 바닥을 친 성적이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2학년 가을 학기까지 계속 그렇게 바닥을 쳤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때 학교 성적이 바닥을 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어떤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한순간에 떠오르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돈을 잘 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에도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것이, 맞아, 내가 그때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그 일이 잘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과연 이 새벽에 내가 예배당에 나와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과연 새벽 예배할 시간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맞아, 내가 그때 그런 일을 겪었던 거,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거,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려웠던 거, 이것들이 그동안에는 나한테는 불평이고 불만이고 하소연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면은 교회를 다녔느냐? 제가 왜 신앙생활을 했느냐? 예, 저도 죽자 사자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 그러고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 회개하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었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보이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아. 그때 내가 그걸 실패했던 게, 그때 내가 그 교통사고 당했던 게, 하다못해 교통사고도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자였거든요. 와서 제 옆구리를 들이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음주운전으로 엮어가지고 들이받았으니까 내가 100% 내가 그쪽이 100%란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교차로니까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9대1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그 폐차 직전에 차 팔아버리고 보상금 받아가지고 더 좋은 차 사가지고 더 잘 그 일을 계속,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못해 음주운전도 걸지 못하고 그 쌍방 과실도 걸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네 차 네가 수리하고 네 손에 네가 해결한 거로 이렇게 끝나버리고 말더라고요. 분당경찰서 선경장,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 인간 분명히 뇌물 받았을 거야. 그런 일들까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은 과연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붙잡고서 이러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끌어앉혀 놓으려고 그 일들을 하셨던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예, 제가 지금 말은 막 10분, 15분 이렇게 말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단 1분도 안 걸렸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니까, 네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야말로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도록 하려고 나를 부르신 거였구나. 하긴 그날도 그렇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 줄이 안 잡혀가지고 막 애를 먹었어요. 교인들 다 가고 신방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고, 할머니 전도사님이었거든요. 머리 허해가지고. 그분 저 뒤에 앉아 계시고, 저는 이제 제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는 이 기도 줄이 안 잡혀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서 그냥 딱 책상 자리에 하고 앉아버렸어요. 안 간다 이거지. 근데 기도줄 잡기 전에 안 가겠다 이거죠. 신발 벗고 그냥 책상 자리에 하고서 그 장의자에 책상 자리에 하고 앉아버렸어요. 그리고선 기도를 하려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는 안 되죠. 그냥 고개 푹 숙이고서 눈만 감고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냥. 그러던 중에 이게 휙휙휙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진짜 여러분들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요? 저만 그런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순식간에 깨달아 알고 난 뒤에, 모르겠습니다. 뭐 남들은 막 그럴 때 막 눈물을 흘리고 뭐 눈물 콧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이미 그 전에 많이 울어서 그랬는지. 눈물은 안 나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참 귀찮으셨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나로 하여금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 길을 못 가게 하시고, 이리 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이리 쭉 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하고서 딱 거기서 멈추게 하시고 이쪽으로 가게 하시고, 이 일을 내 살아오는 인생 동안 수십 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돌이키고 가는 길을 돌이키고 가는 길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참 하나님 귀찮으셨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 귀찮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었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 그때 그 텐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도와주었더라면 저는 그 목사님한테 정말로 얼굴을 못 들 만큼 미안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교회도 지금 힘든데, 그 교회도 지금 조그만 개척교회고, 그 교회도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거기다 어디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거기다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었구나 하는 거를 그 당시엔 몰랐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그때 우리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었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왜 굳이 그렇게까지, 이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새벽기도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게 만들고, 왜 그 사모님을 등에 혹이 나게 해서 편안하게 허리도 뻗지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돌아가시게 만드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던 건가?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어째서 그 젊은 이한웅이에게는 그 사랑의 모습을 왜 보여주시 않았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째서 그 젊은 이한웅이, 젊은도 아니지, 철없는 이한웅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흘긴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나 하나님 미워요, 나 하나님 싫어요 라고 만들었느냐 말이죠. 어째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병자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병자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건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잘 들어봐라, 내가 이 병자를 향하여서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과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내용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과 같이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그 의미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병자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병자가 내가 하는 말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하게 되면 병자는 내 병이 나았나 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께서는 병이 나았느니라 그걸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병자가 나 병자인데 나 병들었는데 이 사실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즉 병자의 실천을 보시는 거예요. 병자가 내 말을 따라서 실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보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한웅이가 텐트에서 생활하면서도 그 추운 겨울날 오돌오돌 떨면서 살면서도 과연 네가 그 텐트 속에서도 나를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요단강 건너갑시다 라고 하게 되면 과연 그 60만이 넘는 62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들만 62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만 명 이상 되는 인구들, 적어도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가자 이렇게들 했을까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택도 없는 소리, 무슨 소리야? 무슨 요단강을 건너? 다 빠져 죽으라고? 저 봐봐 찰랑찰랑 지금 넘치고 있잖아. 저길 어떻게 건너가? 우리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사막만 걸어다녔기 때문에 수영을 할 줄 몰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 물을 건너갈 거야? 우린 수영 못해 다 빠져 죽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이리저리 고생할 거 없이 그냥 여기 가데스 바네아의 요단 동편이지만 여기에 그냥 눌러앉아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60만이 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홍해를 건너 홍해 물을 막았던 것처럼 그렇게 요단강 물을 딱 막아놓고서는 자 봐라 이놈들아 너희들 여호수아 말 따라 빨리 건너가 이렇게 하셨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지. 과연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병자가 뭔 소리야? 이 자리가 없으면 난 딱딱해서 못 누워있어. 나 병자야. 나 누워있어야 돼. 하고 그냥 누워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냥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의 자리를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라고 하는 명령하심에 아멘 하고 일어나서 자리 뚫뚫뚫 말아가지고 옆구리 끼고서 자기 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병이 나은 거죠. 이한웅이라는 사람이 텐트에서 2년 동안 살면서도 우리 식구들이 얼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잔병 치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왔던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엔 몰랐는데 알고 보니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자기의 발을 들이밀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이대자마자 물은 한쪽에 물벽이 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물벽이 세워지고 남쪽 염해 쪽으로는 그냥 마른 땅이 돼버리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넓은 마른 땅을 휙 건너갈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길 때에 과연 이것이 왜 이런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이건 꼭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자기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물을 들이미는 그 순간에 물이 딱 끊쳐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스란히 들어 올려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건너가라고 하실 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체득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심령에 새기고 마치 돌에 새긴 율법과도 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들의 마음에서 그것을 지워지지 않도록 잘 간직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우리들은 생각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을 하나님께서는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까지, 그 고통을 당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은혜되도록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각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우리들은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우리들은 부족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아담은 하나님하고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우리들은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만큼 기억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치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저께 저녁에 전화통화를 하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점점 어머니의 의식이 이렇게 다운돼 가는 거를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말하는 걸 통해서. 이게 보이더라고요. 말 속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연약해져가는 인간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어저께 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직접 체득하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텐트 안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줄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도 저는 살면서 순간순간 그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저도 이 본문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그때 새벽 예배 있었지. 그거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전 사실 그때 그 새벽 예배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예, 그때 제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억을 못해요. 대충 이제 어느 지역이었다.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가 여러 번 옮겨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순회동에 있을 때였었어요. 그건 기억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예. 어쨌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잘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비, 그야말로 마음의 돌비석, 신비에다가 우리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새길 수 있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죠.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왜 굳이 그렇게까지 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그나마 잊지 않고 기억을 해내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억 못해요.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기억을 못해요. 우리들은 정말로 이게 응가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존재가 우리들이거든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비에, 우리들의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그 뜻에,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왜 굳이 그렇게까지 라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왜?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